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다시 의욕을 가지고 경주를 달려갈 것을 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어려움도 극복하고 우리에게 놓여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뒤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기록해 놓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즉 앞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린 사람들입니다. 4절에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38절까지 쭉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냐면 이 경주를 하고 있는 스테디움에 꽉 채우고 있는, 구름과 같이 꽉 채우고 있는 이 증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증인들이 거기 앉아서 관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증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 We did it and you could do it too. It can be done. 바로 이 어려운 믿음의 경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능히 이 믿음의 경주를 피니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라합과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롱과 채찍과 감옥과 돌에 맞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당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들 또한 연약한 인간들이었으나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에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오자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야 하나님께 굴복했던 야본 강가의 씨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모세 또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히브리 족속들, 자기 족속 이 백성들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자, 이들이 전부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그런 어려움과 연약함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와 용기를 얻게 가는 것이죠. 그들이 스테디움에 둘러서서 우리에게 용기를, 우리가 해냈는데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모티베이션을 얻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앞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십자가의 고난을 다 극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 환난과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고 앞을 바라볼 때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주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기쁨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후에 주어질 부활의 승리와 영광.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히 다시 누리게 될 그 존귀와 영광, 그 찬양, 주님이 이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 당하는 고난 능히 극복할 수 있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 앞에는 어떤 기쁨이 주어져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환난을 겪었던 이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면류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면 그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게 되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돼. 이것은 썩을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 중에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잠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찬양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메달을 따기 위해 그 메달을 딸 때에 주어질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뼈를 깎는 훈련을 견뎌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과 영광이 없다면 누가 그런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354장에 보면 그 주를 앙모하는 자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영어 번역에 보면은 founder 또는 pioneer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은 finisher 또는 perfecter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했어요. 이 믿음의 경주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주를 계속 달려가면서 우리의 그 경주,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퍼펙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니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목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 달린 믿음의 선진들과는 달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친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니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다르죠? 아벨에서 시작해서부터 쭉 기록되었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앞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격려는 해줄 수 있지만 우리를 직접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달릴 때에, 달리다가 힘들어 지쳐 낙심하게 될 때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피니시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한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Fix your eyes upon Jesus Christ.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자꾸 흔들리게 되고 중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그 경주를 잘 마치신 완전한 본이 되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경련성 내성마비로 출생했던 릭, 그리고 그의 아버지 딕 호이트는 팀이 되어가지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고 수없이 마라톤과 또 철인 경기, 3종목 철인 경기를 피니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세상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가 없을 텐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힘들고 어려워 지쳐있는 우리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경주자는 자신의 몸에서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내려놓고 가볍게 하고 달립니다.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을 그냥 우리가 다 가지고 달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짐들은 버려내야 합니다.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또 어떤 짐들은 내려놓아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벼워지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경주를 자유롭게 힘껏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추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관련되는 것, 죄와 연루되는 것들은 처음부터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이 점점 우리를 얽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애워싸는 죄의 습관,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쉽게 애워싸는 죄의 습관, 이것들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 한 마리가 내 머리 위를 맴돌고 있을 때 그때 이것을 쫓아내야지, 쫓아내는 것 척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이젠 귀찮다고 그냥 놔두게 되면 어느새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게 되고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 가지가 머리카락과 엉키게 되고 머리카락까지 다 잘라내지 않으면 이 둥지를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놈이 머리를 맴돌고 있을 때 완전히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저 괜찮겠지.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저 초기에 나에게 어프로치 해올 때에, 나를 유혹할 때에 완전히 쫓아 잘라버려야지, 그것을 괜찮겠지 하고 놔두다 보면 그게 결국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얽어매게 되고 믿음의 경주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여전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여기서 중단하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힘찬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 벗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벗어버리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고 여전히 끌어안고 새해를 출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방해한 것들이 점점점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맡기십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인내로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이 작심사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달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림 방에 걸어놓고 그 그림을 매일 몇 번씩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감사의 예배와 기쁨의 찬양, 믿음의 기도와 말씀의 순종, 사랑의 섬김과 헌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섬기는 가운데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될 것이고, 마치 아버지 딕 호이트가 아들 위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밀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기도 하면서 완주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서 캐리해 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약속된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